예수님께서 청지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무역과 세금과 치안 업무를 관장하는 군인이었고 당시 다양한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하위 군인이 75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백부장은 3,750에서 7,500데나리온까지 받은 이 고액 연봉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백부장에게 종들은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물건 취급을 받았기에 병들어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병든 종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종이 아픈 것을 자기가 아픈 것처럼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는 종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달라고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 간청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그는 참으로 사랑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런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크게 인정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정복자라고 유대 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졌습니다. 당시 회당은 석조 건물이라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백부장은 고액 연봉으로 좋은 마차도 살 수 있었는데 회당을 짓는데 많은 돈을 내었습니다. 참으로 이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회당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성전을 지었지만 유대인들의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지어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에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쳐주고자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부장이 그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또 자신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이고 소문을 통해 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자신은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자기 발견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청한 대신에 어떻게 간청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기 하인이 즉시 나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자신의 하인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 명령의 권위를 체험하고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공간을 초월해 역사할 것을 믿었습니다. 죽을 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에게서 떠날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의 말이 예수님을 놀랍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한 믿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던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귀로 전해 들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앙이 좋아 광야에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사렙다 가부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많은 이방 여인들도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도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한국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신앙을 좋은 본으로 삼으며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 땅끝까지 선교사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이 흐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죄사함을 베푸시며 거듭나게 함을 믿습니다. 말씀이 병든 내면을 치유하면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함을 믿습니다. 또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CIS, 아프리카, 중남미 선교사로 나간 분들,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있는 양들과 목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기에 전쟁 중에 그곳에 가신 미국의 막 세코비치 목자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히 캠퍼스를 신방하고 양들에게 온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종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백부장이 믿는 순간 종이 나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제2장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1절로 1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장례 행렬은 죽은 자를 가족 공동묘지가 있는 성벽 바깥에 묵기에서 나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이 행렬은 어떤 가부의 애아들의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신의 전부처럼 생각됩니다. 특히 가부에게 독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남편이 죽고 하나 남은 아들에게 사랑을 쏟고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인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눈물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가부를 보시고 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주 로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주께서 울고 있는 여인을 나의 딸로 보신 것입니다. 주께서 청년을 보십니다. 주께서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주의 손자로 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들로 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딸로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대신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예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보를 보시고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 신음과 절망도 주께서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같은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과 상실감과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동정의 말씀이 아니라 여인의 슬픔을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행위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심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향해 스탑 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3단 논법에서 참 명제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로서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3번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인성 가부의 독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이 피곤해서 잠시 누워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죽음을 뚫고 들어가 청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청년은 앉아서 잘 잤다. 푹 잤더니 개운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왜 그러고 있어요? 하면서 말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죽음으로 인한 통곡과 슬픔에 눈물이 가득했던 곳이 찬양과 기쁨의 눈물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3포 세대 또는 4포 세대라고 불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의 절망에서 누워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 주식, 가상화폐를 삽니다. 청년의 35%, 즉 3분의 1이 암호화폐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과 용기와 열정과 도전 대신에 절망과 실패의식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분노가 차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치열한 경쟁으로 불공정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10대, 30대, 10대에서 30대 연령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10대 41%, 20대 54%, 30대 39%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 청년을 살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불안, 무기력과 패배 속에서 벗어나 도전하고 개척하여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청년이라 하십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인 우리 모두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 간 한계와 절망에 관해서 일어나 청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 4년을 그릇된 종교에 빠져서 또 졸업 후에는 3년을 사법시험 공부를 한다면서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떨어지고 졸업 후 3년간 아무런 경력도 없었기에 취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0대를 폭망했다 생각하고 죽은 청년처럼 집에만 누워 지냈습니다. 그러다 알바라도 해야지 하며 벼룩시장을 보고 학습지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목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는 제가 시립대 출신인 것을 알고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다 하였습니다. 그에 저는 여름 수양에 초청을 받았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2001년 3월 믿음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당시 저는 이 수중에 100만 원도 없었고 직장도 연봉이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으로 반지하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여절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말씀을 붙들고 적십자대와 시립대를 섬기는 목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큰 빚에 시달릴 때에도 동역자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에도 살 집과 먹을 양식을 때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지난달 결혼 21주년이 되었습니다. 7 곱하기 3 완전수가 3번. 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6딸들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아이를 주셨을까? 사람들은 제가 딸들이 6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만 줘도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노후 걱정 말라고 주셨나? 아주 잠시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생각해보면 아이들 양육하면서 저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처음 창세기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며 하나님은 저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음을 영접했습니다. 저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말씀이 제 인생 요절이 되었는데 이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십니다. 작년 처음 일용할 양식 365일 묵상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말씀이 와닿았는데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 삼아 캠퍼스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애써 예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캠퍼스로 전도하러 나가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울고 있는 청년들, 절망의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는 전도자요 제자 양성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